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시마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잠언 5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순결한 가정이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쉼터이자 신앙의 실천의 장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유독 가정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행복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면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오늘 본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가정, 사탄이 그 행복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멀리하지 않고 가정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존영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끌 수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답은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편은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보다 못나 보이고 어리석은 아내는 자기 남편이 남의 남편보다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고 남의 자식이 나의 자식보다 낫다라고 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실례로 아담과 하와는 부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불행한 가정이 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내에게 한 말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너무 좋아서 이같이 사랑 고백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러니 너 없이는 못 산다. 이같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감사함으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같이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지 않고 슬쩍 하나님과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며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때문에 신세망청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못 만나서 신세를 망쳤다. 아내는 남편을 잘 못 만나서 신세를 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지 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자신이 고칠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니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 만큼 상대방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뀌어야 다 좋게 보이고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쪽에서 찾아야지 상대 쪽에서 찾다 보면 둘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상대방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본절은 아내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물이나 샘은 물을 자꾸 길러내야 합니다. 길러내면 낼수록 맑은 물을 유지하게 되는데 아내를 우물과 샘으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우물같이 계속해서 맑게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의 속성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가와 핑계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짝을 지어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먼저 들여다볼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른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의 즐거움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서 찾아야지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 밖에서 나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너희 가정을 소중한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먼저 마음의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천국을 이루는데 3요소가 필요한데 그 3요소가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 안에서 작동이 될 때 평안함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천국을 먼저 이루어져야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가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물과 샘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부는 교회 즉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 구절에서 사랑하는 신부를 잠근 동산에 비유하고, 또한 잠근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경계선을 쳐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가리켜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라는 것은 남편하고만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하고만 교제하라 그 말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남편만 들어올 수 있고 아내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도 들어오면 안 되고 승냥이도 들어오면 안 되고 아내와 남편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묘사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개방되지 않은 오직 신랑만을 위해 예비해둔 신부의 순결한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로는 진정한 교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와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부부간의 관계는 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림막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림막이 쳐지면 안 되는 관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이고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또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뚜껑이 열린 그릇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을 말하는데, 열려있는 그릇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질병과 병균 그리고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흡수하는 그런 그릇이 바로 뚜껑이 없는 열린 그릇이에요. 아무거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고 부정하지 않는 것은 뚜껑이 있는 그릇입니다. 즉 깨끗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주님만을 소유하길 원하는 깨끗한 그릇,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그릇,
이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자신의 몸이 바쳐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고 잠근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이런 순결한 관계를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정과 유혹에 들어오려면 닫고 서로만을 위하여서는 열어놓고 서로만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거기에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부정적인 말이 귀로 들어올 때는 닫고 긍정적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열고 닫고 열고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뚜껑이 있는 그릇이냐 뚜껑이 없는 그릇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본절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독점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독점하면 안 되고 부부끼리 독점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독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즉 바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성기의 정신이 팔려 놀아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바람 나면 주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 바람 나면 이성에게 정신이 팔려 놀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시기 위함이에요.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시키셔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토록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셨으니 부부와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절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나 넘치게 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가 울타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를 잘 지켜야지 걷어치우면 안 된다고 교훈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아내를 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가족관계를 연결시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관계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독점이기에 다른 사람과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가정이 된다고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지고 복을 받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의 행복의 원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본절은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여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라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라, 용납해 주라, 의견을 받아주라, 힘든 일을 대신해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은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유대 지방에는 짐승 중에 가장 귀여운 짐승을 암사슴과 암노루로 꼽기 때문입니다. 노루는 눈만 봐도 애정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평범한데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믿음직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복을 나눠주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서로 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은 마음속에 늘 사랑을 품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기느냐고 하셨는데 본절은 한마디로 음녀의 눈이 가지 않도록 음녀에게 눈이 가지 않도록 즉 이방 계집에게 관심이 가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비유컨대 에코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티코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를 사랑하면서 한눈을 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숨어서 짓는 죄가 바로 음행죄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짓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평탄케는 신중하게 헤아린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사를 다 보시며 하나하나를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을 사랑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보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개입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은 참 신앙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2절에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음행의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망할 자라는 것이지요. 흥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를 이름하여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악인은 삶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의인만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음행죄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계시록 25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 밖에 있으리라. 이같이 음행죄에 빠진 자는 자기의 죄에 자기가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진리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줄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의 줄에 매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얽히고 설켜서 돌아오게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본절에서 죄의 줄에 매였다고 표현하는데, 최고의 줄은 진리라는 줄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진리의 줄에 매여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진리의 줄에 매여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있고 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야 했는데 가볍게 여기다가 그만 망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복도 주시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가꾸어 행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을 그대로 배우게 되니 당연히 자녀들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 17절로 18절을 꼭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정에 담아주십니다. 가정은 어찌 보면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도 담겨야 합니다. 물질도 담겨야 합니다. 화평도 담겨야 합니다. 미래도 담겨야 합니다. 담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주십니까? 가정을 잘 꾸려나가라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바르게 잘 지켜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왜 가정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부도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가정을 만드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